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2월 2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15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너의 손이 너의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너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군마를 너의 가운데에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부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너에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너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와 야곱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와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구일까?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구주 예수님과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도 믿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알고 그의 양이 되고 그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 인물을, 이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남은 자, 형제에게 남은 자, 이스라엘에게로, 자손에게로 돌아올 여러 나라와 열방과 민족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남은 자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을 받는 자 된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나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면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존재를 나타내 줍니다. 첫째는 방금 언급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고을에서, 마을에서 태어날 자라는 거죠. 거기서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인물이죠.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이 성탄절인데 아침에 이 묵상을 하는 분, 새벽에 묵상하는 분들은 이 본문이 너무 좋은 묵상의 말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 그분이구나. 그분에 관련되어 말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말했던 것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결국 말하는구나. 이 본문에 말하는 이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 통치의 행위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했듯이 두 번째 중요한 존재 인물이 뭔데,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 백성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존재하는 이 남은 자들, 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회복될 여러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자가 남은 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과 인생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갖고 풀 위에 내린 단비 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는 생명을, 구원을, 소망을 사람이나 인생 가운데서 기대하여 그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할 어떤 것들을 기다리거나 바라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 구원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구원, 그 생명을 기다리는 모습이, 믿는 모습이 마치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모습. 그들을 보면. 근데 그런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슬 같고 단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풍성한 샘물 물주기가 그들이 이렇게 존재로서 끝까지 남고 믿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한 생명의 물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겠죠. 이들이 남은 자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 곧 베들레헴에 나실 그 통치자, 목자를 기다리는 자죠. 왜요? 그는 인생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이 보내실 통치자,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또 따르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시는, 이를 기다리는, 또 그가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한 목자에게서 다스림 받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며 이
사람이 땅 끝까지 창다하게 될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회복될 야곱의 남은 자의 관계와 같다 하는 묵상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인생과 사람에게서 어떤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와 이슬 같은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가지고 기다렸던 믿음 가진 남은 자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 말씀 생활 더 견고히 나가신다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말미암아 약속한 이 회복, 이 구원을 분명히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